안 들어주시는 게 때론 은혜예요. 막으시는 게 때론 은혜예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이란 제목으로 시편 11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성에 대해 낙관하고 있었어요. 인류는 잘 될 거다, 더 좋게 발전할 거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자 그 낙관론이 깨졌어요. 인류 역사가 발전한다고?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인간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됐어요. 600만 유대인 학살, 인간이 가진 광기, 집단적 이기심,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선하지도 않음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고뇌했어요.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악이 자행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신은 인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동안 자명하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신학적 전제들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흔들림에 대해 답하고자 폴 틸리히가 24편의 설교문을 써서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터의 흔들림이란 제목으로 붙였어요. 오늘의 주제와 같아요. 터가 무너지면 다윗도 믿음의 기초가 휘청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표제어는 성가 대장에게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총 7절의 짧은 시고 다윗이 쫓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에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사 to put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다란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인데 도망을 안 치고 있어요. 왜? 평안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태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도망하라고 막 난리예요. 문제가 생기자 다윗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태평한 줄 알아요. 그러나 태평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평안은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반면에 태평은 게으름이에요.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반면에 태평은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도 아니고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면 뻥 하고 터지게 돼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라납시 to my soul 내 영혼에게 너희가 나한테란 뜻이죠. 그냥 나한테 하면 될걸 왜 내 영혼에게 라고 썼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시적인 언어를 쓴 거긴 하겠지만 또한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기도 해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평안과 태평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평안한 걸 모르고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치라고 하는 뜻이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당이 왜 악당이에요? 악한 방법을 써서 악당이에요. 악당은 어두운 데에서 숨어 등 뒤에 화살을 쏘려 해요. 비열한 방법까지 써가며 곳곳에 숨어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에헤레센 to continue to be destroyed 계속 무너져 내리면 시제가 미완료예요. 한 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들 말이 맞으면 어떡해요? 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가짜라고 판명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건 강력해요. 어두운 데서 나를 저격하려고 스나이퍼까지 동원했어요. 또한 저건 집요해요. 날 죽이기 전까지. 이 추격을 결코 멈출 생각이 없어요. 존 윅 4로 안 끝나요. 또한 난 반란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고독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왜 악인은 의인을 공격하고
생존을 위협하며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악인의 공격을 당장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평안이 회의감으로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림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림은 오직 믿음으로만 보여요. 마귀가 보여주는 가짜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감추인 진짜 세계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해요. 앞은 홍해 바다고 뒤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꼼짝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실상, 영적 실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뒤쫓아오던 이스라엘 군대를 수장시켜서 영영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나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난리 났어요. 그러나 영적 실체를 보면 어때요? 평안하죠. 이 위기 곧 끝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영적 실체를 보니까 어때요? 평안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불안했죠. 그래서 기도했고 평안해졌어요. 근데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악인의 공격이 집요하고 악랄해요. 난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 왕을 3번 살려줬는데 왕은 날 죽이려고 스나이퍼까지 고용했어요. 치사하고 악랄한 인간이죠. 다시 불안해지고 평안이 허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뭘 봐요? 야호바,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헤칼, 템플, 성전이란 뜻도 되고요. 생추어리, 성소란 뜻도 돼요. 성전은 솔로몬 때나 짓게 되고 지금은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소가 더 적합해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세요. 다윗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작은 텐트 안에 계신데 과연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다 보실 수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은 하늘의 왕좌에 계셔요. 통촉하시고 하자, to see, 보다, to perceive,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찰하시도다, 바한, to examine, 면밀하게 시험하다.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성소에서 계신 것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걸 보고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하지만 당장 내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의 비전을 안 보여주시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계를 복음화하고 수억 명을 전도한 빌리 그레햄 목사님한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나가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히피로 살아요. 술과 마약과 섹스에 찌든 삶을 자유롭게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목사인데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손도 못 대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과 사모님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17살에 나간 아들 프랭클린 그레햄이 22년이 지난 39살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대요. 제 힘으로 돌아왔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돌아온 아들이 6개월간 눈물만 흘리더래요.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감사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역이 힘들었나 봐요. 정말 그게 꼭 없어져야 하나님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대요. 헐.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뽑아주시면 더 잘할 텐데 왜 안 뽑아주시지? 가시 때문에 방해돼서 일 잘 못하는데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안 들어주시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좌절이 3번 있었어요. 그런데 3번 거절당하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안 들어주시는 게 때론 은혜예요. 막으시는 게 때론 은혜예요. 오랫동안 순종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도 어느 정도까지만. 임계점을 벗어나면 누구도 참기 힘들어요. 그때 기도는 고통을 거절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을 거절하시는 것일 때가 있어요. 바울도 3번 거절당했어요. 완전한 거절이에요. 그 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완전한 거절을 당한 후 바울은 약점을 자랑했어요. 무응답 거절을 자랑했어요.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이 더 일하세요. 내가 힘없으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세요. 사역, 내가 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바한 to examine 면밀하게 시험하다. 한글 성경엔 의인만 시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둘 다 시험하신다로 되어 있어요. 의인은 얼마나 바른 길을 걷는지 악인은 얼마나 못된 길을 걷는지 둘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악인과 같은 말이에요. 동화 반복을 피하기 위한 지적 기법이에요. 폭력은 힘의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실 땐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더 적게 받은 사람을 돌보는 데 그 힘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약자를 돕는 데 쓰지 않고 괴롭히는 데 쓰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벗어난 거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이 그물은 사람을 포획하기 위한 그물이에요. 잡아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처리하실 거래요. 악한 사람을 처리하시겠대요. 동사의 시제가 미래 미완료예요. 하나님께서 요놈들 중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잡아서 벌 주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잡아서 계속 벌 주실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없으셔서 악당들이 설치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한참 자랄 때 가라지를 뽑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추수 때에 가라지를 골라내야 알곡이 다치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실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천국의 그 능력이 온통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가 다윗에게서 이미 작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출현하기 1000년 전 사람인데 그의 길은 아직 힘들어요.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요. 오늘 시편 11편 첫 구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잖아요. 그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 결국 처음과 끝은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은 내 아빠, 난 그의 아들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한 자, 야샤르, straight, 똑바른 혹은 upright, 올곧은 성격이 정직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로만 똑바로 걷는다는 걸 뜻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러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첫째, 악인의 꾀, 그들의 충고를 멀리해요. 둘째, 죄인의 길, 그들의 습관,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오직 단 하나의 길로만 걸어요.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은 이 자에게 혜택을 주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엘카알, 동사의 시제가 칼 미완료예요. 칼은 미래의 강한 의지를 뜻하고 미완료는 계속되는 행동을 내포해요.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내가 말씀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면 난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냥 돈을 주시면 안 되나요? 뭘 얼굴을 보여주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문제 해결 아니에요?
뭐 한가하게 얼굴을 봐요? 왜 당장 오늘이 급한 사람에게 한가하게 하나님 얼굴만 달랑 보여주신대요?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뭐예요? 이 길은 돈으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실력으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걷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추진력은 오직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밖에 없어요. 얼굴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복. 이 복이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지시기를.